다 같이 한번 잘 되어야 하는 나. 인사 다시 한번 하면 돼. 앞뒤 전후 좌우로 잘. 옆에 눈을 보고 잘 되어야 합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 창세기를 원시 역사라 그래요. 원시 역사. 그런데 그 창세기를 관통하는 키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참고로 창세기 하나님의 마음은 제가 아버지의 마음 서론에 썼던 얘기예요. 책 서론에 썼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뭐를 좀 알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늦게 말고, 너무 이제 하나님이 가자 그럴 때 말고, 좀 이렇게 좀 계시록 8장 1절의 말씀처럼 고요할 때, 일할 수 있을 때, 좀 사람답게 살 수 있을 때, 젊을 때 누구의 마음을 알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 인생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만큼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답을 정해놨어요. 답을 정해놔. 답이 뭐냐? 나를 위해서예요. 쉬워요. 제가 물어보면 다 나를 위해서예요.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이게 창세기를 관통하는 시각이에요. 그 답을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얼마나 해보셨어요? 뭐를 얼마나 해보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나이가 지금 몇 살이 됐는데도, 57이 됐는데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 지난주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하는 고백이 뭐였어요? 왜 이것을 하나님은, 창조주는 이렇게 만드셨을까 질문하는 거기에서부터 과학의 세계가 열린다니까요. 과학의 세계가 열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도 규정이 안 돼. 저 하늘에 만든 별 하나가 빛이 출발을 해서 여기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지으신 창조 세계가, 여러분 다 같이 손을 펴서 이만하다? 그럼 얼마나 하다? 뭐 이만하겠어요? 끝이 없지. 모른다니까. 몰라. 알면 뒤집어진다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뇌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알면 그렇게 꼴뚱만 안 한다니까요. 못한다는 말 안 한다니까요. 불가능하다는 말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눈 뜨고 만나는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가 나를 위해 만든 게, 나를 위해. 그걸 알면 우울 모두 이런 거 없어요. 묻습니다. 왜 사람을, 우주 만물을 다 만들고 맨 나중에 만드셨을까요? 답 정해놨다. 나를 위해서. 답 정해놨다니까. 나를 위해서. 왜? 다 네 거다. 다 네가 관리해라. 아멘을 해야 하니. 아멘을. 다 누구 거다? 당산나무 밑에 가가지고 100년 됐다고 비나이다 당산나무께 비나이다 이 짓거리 하지 말고, 그 당산 100년 200년 500년 된 나무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 누가 그걸 관리를 해라?
저 하늘의 일월 성신보다 누가 더 귀하다? 저 태양을 섬길 존재가 아니라 너는 그 태양보다 더 귀한 존재다. 그 태양조차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누가 관리를 해라. 질문. 태양이 여러분 불이 붙었어요? 태양은 불이 안 붙었어요? 아니 묻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몰라요? 예, 몰라요. 과학자들조차도 요즘 혼란스러워해요.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 자체를 과학자들조차도 여러분 그 이론에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누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의 꽃으로 누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 그걸 모르고 어떻게 성도로 살아요? 그걸 모르고 어떻게 성도로 살아요? 왜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안식하라고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라니까, 나를. 그것도 모르고 맨날 등골이 으스러지도록 일만 하면 나중에 어찌 된다고요? 제가 오늘 저녁에 지금 예배 끝나고 나면 상가에 조문 가려고 그래요. 친구가 저렇게 이렇게 돼서 조문 가려고 그래요. 예? 병원에 가서 뭐 한 번도 안 해보고 일만 하다가 그냥 57인데 여러분 그냥 며칠 전에 각혈을 하고 그냥 바로 그냥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버렸어요. 아니 밤낮 없이 일만 하다가 쉼 없는 인간은 불행한 인간입니다. 쉬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저녁에 쉬지 말라 그래도 안 쉬면 죽어요. 일주일을 정말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주일이 되면 쉬어야 해요. 그냥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달려나와 AS를 받아야 해요. 예배자로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왜 안식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니까, 나를 위해서. 다시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육체보다 영을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나를 위해서. 육체는 다 같이 손을 한번 펼쳐봅니다. 육체는 식욕, 탐욕, 성욕이 관심이 많아요. 별거 없어. 그냥 육체는 그래요. 그래서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예요. 아니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식욕, 탐욕, 성욕에 빠져가지고 원하는 대로 가면 없다니까요. 아니 종말은 과학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극단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태풍은 과학이라니까요. 저기압과 고기압이 극하게 나누면 바람은 생긴다니까요. 풍랑은 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그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육체에 장애가 있어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뭐예요? 영이에요. 그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성도냐? 영이 산 사람. 왜 육체보다 영을 더 소중히 여겼다고요? 나를 위해서. 그 영의 능력으로, 영의 힘으로 육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극복하라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뭐들어 그걸 물어봐요. 누가 웃는 것을, 누가 기뻐하는 것을.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봐요.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봐. 하나님이 뭔 모습을 좀 보고 싶대요. 그 모습을 좀 보고 싶대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풍족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에덴 동산, 그 바운더리 안에.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그 에덴 동산을 거역하는 역사잖아요. 반항하는 역사잖아요. 거절하는 역사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묻습니다. 왜 선악과를 두셨어요? 아니 뭔 다른 생각을 해요. 그냥 나를 위해서 왜 먹어야 될 것이 있고 왜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라니까. 법 없는 인생이 인생이에요. 목사님, 우리 집은 법이 없어서 살아요. 아니 그런 집을 위해서 법이 있어야 해요. 그런 집을 위해서 법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법이 없어도 되는 인생은요, 힘 가진 사람들이 그래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정말 법이 누구에게 필요하느냐 그러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룰이 없는 인생은 사람이 아니에요. 룰에 묶이지 못하는 인생, 법에 여러분 묶이지 못하는 인생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묶여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묶여야 하고 성도는 교회에 묶여야 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야 하고 뭐가 묶이는 것이 내가 묶이는 것이 법이라니까요. 기차는 레일에 묶여야 해요. 레일을 탈선하면 그것으로 뭐예요? 사고예요, 사고. 그러니까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다라면 법 없는 사람이 됩니다. 법이 없으면 뭐예요? 짐승이에요. 지가 가고 싶은 대로 아무 데나 다니고 지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면 그게 짐승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짐승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법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법 있는 사람으로. 창세기 여러분 2장 24절에 보면 왜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게 만드셨어요? 다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특히 청년들 잘 들어야 해요. 이게 가슴에서 손을 얹고 이렇게 손을 살짝 잡는 것처럼 잡고 눈을 지그시 감고 막 좋다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 시작. 아니 목사님이 해보라 그러면 해봐야 하는데 좋아요 좋아. 아니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싶어하네. 누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이걸 이번에 잘하면 좋은 소식이 들리고 이번에 잘 못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없어요. 준비 시작.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청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독처 혼자 사는 것을 사실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 사람이냐? 여러분 더불어서 살아야 해요. 조우로자 계집 여자의 아들 자자가 섞여지면 좋대요.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은 못해도 그러잖아요. 두 번은 못해도 저 뒤에만 한번 따라서 두 번은 못해도 한 번은 꼭 하자. 말이 좀 이상한가요? 두 번은 하지 말고 이렇게 할까요? 다시 교정을 할까요? 다시 따라합니다. 두 번은 하지 말고. 저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은 뭐 하자? 꼭 하자. 아니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게 하셨느냐 그러면 나를 위해 한다니까. 나를 위해. 이거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인간은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에? 아니 지난 주일날 우리 사도신경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세상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천지의 창조주인데 왜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복된 삶을 누리지를 못해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었더라. 별거 없어요. 다 같이 타락은 인간이 누구 같아지려는 거예요? 하나님 같아지려는 거예요. 타락이 별거 아니에요. 타락이 하나님 같아지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보세요. 이단 교주 보세요. 딱 누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아니 허경영 씨는 왜 자기가 저기가 보호회사라 그래요? 아니 가끔가다 이렇게 좀 뭘 보다가 보면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자기가 보호회사라고 그러더구만요. 그런 사람 보고 뭐한 사람이라 그래요? 미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주들이 자기가 그 하나님 흉내를 내면 그것이 타락이에요. 그것이 타락. 목회자들이 대형 교회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이 타락이에요. 그것이 타락이에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그 역사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그 역사는 결국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뭐가 왕이냐? 힘이 왕이에요.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타락. 그것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 타락한 가인계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 타락한 가인계 세상의 특징이 뭐냐? 창세기 4장 17절 24절을 보면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는데요. 똑같은 이름이 두 번 나오는데 왜 여기 에녹이냐 그러면 성 이름이에요. 성 이름. 타락한 가인계에서 에녹을 쓸 때 그 에녹의 뜻은 성 이름이라니까. 그래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이게 무슨 뜻이냐? 가인계는 힘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성의 이름이에요. 무슨 말이냐? 라멕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장가를 몇 번 가면 안 돼요. 2번 가면 안 돼. 그런데 라멕은 2 아내를 취하였고 야발은 육축의 조상이 되고 유발은 예술의 조상이 되고 두발가인은 기계 문명의 조상이 되고 라벨은 결국 라멕은 누구든지 내게 손해를 끼치면 77배로 갚아준대요. 이거 아주 힘이 왕이 된 역사예요. 매력적인 역사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역사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역사 6장 7장 8장 9장에 가면 여러분 저 노아의 홍수가 불어와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다 같이 1장 춘몽 지난밤 꿈이에요. 꿈. 다 이룬 줄 알았는데 거기가 끝이었어요. 그게 지금 계시록이에요. 그게 지금 계시록. 가인계의 특징이에요.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뭐 재벌 회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기업의 총수가 되고 뭐 정당의 대표가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냥 어느 날 제가 미래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눈 떠보면 다 끝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셋 계열 믿음의 계열의 특징이 뭐냐? 4장 26절에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어요. 에노스가 뭐예요?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해요. 에노스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들을 안 얻고 부모가 자식을 딱 보니까 지금은 태어나도 지금은 장성하고 이렇게 막 10대, 20대, 30대, 40대를 거쳐서 장성하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이 아이는 그래도 뭐 해야 해요?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알아야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이걸 알아야 누구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에녹이 한 일이 뭐예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해요. 여러분 셋계의 라멕이 저 가인계의 라멕은 칼 뽑아들고 미친 춤을 췄는데 살인 춤을 췄는데 셋계의 라멕이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말로
자기 아들의 이름 노아에게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쉽지가 않다. 믿음으로 살아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노아예요. 그래서 노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데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쉽더라 쉽지가 않더라. 쉽지가 않더라. 여러분 쉬워요? 어떻게 가정을 한번 세워보는 것이 쉬워요? 자식들을 한번 세워보는 것이 쉽습니까? 어떻게 진을 한번 세워보려고 그러니까 쉬워요? 쉽다고 하시는 분은 아직 철이 안 든 사람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인정하고 그 역사와 동행합니다. 언제가 종말이에요? 그 역사, 이 셋의 역사가 가인의 역사와 똑같아져 버릴 때. 똑같아져 버릴 때. 그러면 왜 120년이냐? 왜 120년이냐?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 셋의 계보가 족보가 가인의 계보랑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차도 네피림이 되고 침략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20년이에요. 120년. 무슨 말이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제왕이 되고 무슨 총수가 되고 무슨 큰 뭐를 이루고 그 삶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성도답게 하루를 살아도 구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120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년 남았어요? 아니 120년까지일지도 몰라. 이게 사실은 얼마나 남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제 오늘 새벽 말씀에 조금 있게 우리가 새벽 말씀을 가지고 온다면 지금은 고요하잖아요. 이 고요한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를 구별해서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창세기 11장 12장부터 시작되는 11장에서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고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는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역할이 뭐냐? 그 120년 동안의 믿음으로 살 모델을 찾는 거예요. 모델을 부르는 거예요. 1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2대가 누구예요? 뭘 몰라요? 이삭이지. 3대가 누구예요? 야곱이. 그래서 믿음의 3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백날 그래봤자 아들 이삭 하나예요. 이삭 아무리 그래봤자 그 지경이 100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3대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12지파가 되잖아요. 4대에 가서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명가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명가를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서 1대는 1대로서 믿음의 2대는 2대로서 믿음의 3대는 3대로서 믿음의 4대는 4대로서 자기의 몫이 있어요. 자기의 몫이. 그런데 오늘은 어디까지만 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만 봐요. 그래서 11장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가. 11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냐? 그러면 딱 성경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다 같이 아르박삭의 10대 손이다. 아르박삭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가장 다 같이 가장 그냥 가장 이러면 안 된다 이게. 가장 약한 자예요. 그러니까 아르박삭이라고 하는 조상은 가장 그 이름의 뜻이 가장 약한 자인데 그 약한 자의 10대 손이 만수의 만수. 이제 더 약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가 밑바닥이에요? 여기가 밑바닥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 왜요?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서 아르박삭의 구대잖아요.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믿음을 떠나 뭐를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그래서 그 데라라는 말이 지체시킨다는 말이에요. 지체시킨다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데라와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와 그리고 그 사레와 조카 롯이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요단 동편 그 어찌 보면 그 상당히 풍요로운 땅이에요. 거기서 야반도주를 해서 하란 땅에 정착을 한단 말이에요. 하란에 정착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하란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체시키는 자예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버려요. 주저앉아 버려요. 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는 지체시키는 자, 조카는 발뒤꿈치를 좀 잡는 자. 아니 그러니까 아브람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뭐예요? 여러분 그냥 약해져 가지고 더 이상 약해질 수도 없는 어찌 보면 가장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으면 누구는 나는 몇 번도 된다. 빨리 대답을 해봐요. 몇 번도 된다. 그래도 100번을 해야지. 100번은 다 같이 나는 100번도 될 수 있다. 뭐 나한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인물이 좀 떨어져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는데 그럼 그 누구를 못 오가는 거예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누가 저를 보고 뭐 인물 타령을 하면 아주 당당하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누구다. 그럼 날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근거 없는 그 자신감의 그 근거가 뭐냐. 뭐 이렇게 막 물어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겠더라. 왜냐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우리 둘째가 그래요. 둘째가 아니 집에서도 거울을 딱 여기 없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거울을 딱 보면 자기 얼굴을 아주 좋게 봐.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가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아니 자기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이걸 또 얼굴이라고 만들어놔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도대체 이 얼굴을 갖다가 탁 쳐박고 죽어볼 수도 없고 맨날 이러고 있으면 기가 막혀. 그런데 야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코도 이쁘고 귀도 이쁘고 입도 예술이다. 눈도 이렇게 초롱초롱. 그리고 지그시 뭐가 막 이렇게 미소가 입꼬리가 올라가고 어머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런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환경이 안 좋다. 우리 집이 다 망해버렸다. 뭐 비빌 언덕이 없다. 누구보다 낫다니까. 누구보다. 아브라함보다 낫다니까요. 다 같이 아브라함이 되면 나는 100번도 된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회개하세요. 아니 여러분 누가 계신다니까요.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시니까. 나는 그걸 어떻게 창조를 해놨는지도 아직 지금 잘 몰라. 왜? 너무 광대해서, 너무 광활해서, 너무 엄청나서.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딱 한 가지밖에 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와 시작. 방금 누가 제일로 늦게까지 했어요. 에? 그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아니 그걸 고백한다니까요. 그걸 고백해.
그걸 고백한다니까요. 철이 들면 인문학을 알아가면 과학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을 알아갈수록 그냥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천하 열국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렸는데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기가 찬다 그래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가당찬다. 뭔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야죠.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누가 새벽을 깨워요? 누가 기도해요? 누가 정신을 차리고 삽니까? 누가 도전합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나의 약속으로 믿는 사람. 아무런 미래가 없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룬대요. 이름이 창대해진대요. 이름이 큰 이름이 된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인류 여러분 80억 중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중에 아브라함 이름 몰라요? 이렇게 큰 이름이 어디가 있어요? 복이 된대요. 복이 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니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데요. 다 같이 나도 기필코 이런 복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잘 돼야 한다니까. 아니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돼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삶을 4단계로 나눠놨어요. 여러분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삶을 4단계로 다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1대, 믿음의 2대, 믿음의 3대, 믿음의 4대가 각자가 자기 지금 신앙이 어디에 와 있는지 점검이 되어야 한대요. 점검이 돼요. 여러분 점검이 돼요.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1, 2, 3, 4단계가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요. 1단계 13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단계가 뭐예요? 사실은 써서 그렇지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요. 다 같이 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단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믿음의 1단계가 뭐예요? 이 1단계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여러분, 아기가 뭘 알아요? 아기가 뭘 알아? 네? 준성이 집사님, 강준성 집사님, 저 위에 있는 것 같구만. 강 집사님 보이세요? 축하드립니다. 저기 한번 비춰보시오. 저기서 애기랑 예배 드리고 있어요. 네? 강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아들이 아빠 그러면 누가 다 알아먹어버려요. 강 집사가 다 알아먹어본다니까요. 애기가 배가 고파가지고 아빠 그러면 밥 주라고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아빠는 잘 할랑가 모르겠니? 예? 아빠라고 말 잘 못해도 다 알아잡수셔요. 예?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해도 누가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해도 그게 뭐예요? 뭔 소리예요? 아빠. 그러니까 믿음의 1단계는 뭐냐 그러면 누구를 불러야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부르면 돼. 다 같이 아버지.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를 잘 못해도 자꾸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돼요. 아버지. 그냥 부르면 돼요. 여러분 아니
뭘 얼마나 안돼요? 뭘 얼마나 알아? 뭘 막 얼마나 논리적으로 막 기도를 해야 해요? 뭘 논리적으로 기도를 해야 해? 그냥 아빠 그러면 누가 알아서,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창세기를 펼쳐놓고 13장 14장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제3의 방법이 사느냐 죽느냐에서, 에? 아니 저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구라고 했다가 누이라고 했다가 저 바로가 데리고 가버리니까 가서 내 와이프다 그러면 죽는 것이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뺏기는 것이고, 그러면 첫 번째가 죽는 것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그냥 냅두고 수모를 견디는 방법. 일단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제3의 방법이 뭐라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요.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니까. 그걸 경험하면서 11조도 하고, 그걸 경험하면서 주일도 구별하고, 그걸 경험하면서, 그게 다 1단계예요. 1단계. 그게 다 1단계예요. 가만히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 단계에 있는 성도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막 뭘 특별한 걸 원하면 안 돼요. 왜? 그분은 지금 아직 기저귀 차고 뭐는 막 아무 데나 싸불고, 에? 아니 지금 뭐 좀 해보려고 지금 밥상을 딱 차리려면 그냥 뭐 덮벅덮벅 와가지고 그냥 구글 잘못해가지고 엎질러 버리기도 하고, 지금 밥 잡수시려고 하는데 시를 해불기도 하고, 분위기를 막 그러는 새가족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나이가 좀 드셔도 그러는 분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니까요. 있다니까요. 수준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정도의 수준 이상이 안 되는 분들도 교회 안에 많아요. 2단계가 있어요. 2단계 다 같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제 그 단계, 부르는 단계가 좀 넘어가. 부르는 단계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나이가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0년이라는 말은 만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85세가 됐어요. 그러면 10년을 기다렸으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준다 그랬으니까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안 주실까? 저 후딱후딱 좀 주시지. 제가요 잘 압니다. 달라는 거 다 주면 자기 고집을 절대로 안 꺾어요. 달라는 거 다 주면요, 죄송하지만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달라는 거 다 주면 죄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죄에서 돌아서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는 방법이 99세까지 안 주는 거예요. 99세까지 안 줘. 아들을 안 줘. 99세까지 안 준다니까요. 왜? 그거 줘버리면 아브라함의 삶을 방향을 바꾸지를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 자식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나가더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래요. 하늘에 별이 많아. 뭐라고 하세요?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자식이 어떻게 될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 같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럼 누가 성도예요? 성도들의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 단계도요, 이게 큰 거예요. 이 단계 큰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해가지고 보니까
결혼을 할 때는 단점이 뭐냐 그러면 눈을 씻고 뭐 찾아봐도 단점이 없어요. 단점이 없어요. 그래서 단점이 없는 것이 단점이었어요. 그런데 한 몇 년 살고 나니까 길지도 않아. 한 3년만 살아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찾아봐도 뭐가 없어. 장점이 없어요. 장점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뭔 줄 아세요? 믿음이 뭔 줄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주셨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프로가 됩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에 세우셨다. 길이 없다고요? 방법이 없다고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래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듣지 못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물이 없어요. 왜 물이 없어요? 바네스 가네아에서 물이 쏟아져서 1급 생수가 나와서 지금도 넘쳐요. 외출하기가 없어요. 왜 외출하기가 없어요? 여러분 3규빗이나 덮여버리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왜 없어요? 다 하고 들어갔는데.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다 같이 믿음대로 된다. 누구 믿음이 중요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으로 들어간다. 노아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사라도 믿음으로, 기브온도 믿음으로, 다니엘도 믿음으로, 누구도 믿음으로 불을 이기고 믿음으로 몰라요 이제. 그 2단계라니까. 믿음이 있으면 도전한다니까. 믿음이 있으면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제가 볼 때는 저분이 지금 저 자리에서는 거침없이 한번 도전을 해야 되는데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영혼이 안 돼. 아니 뭐 예스 위켄을 그냥 만들었어요. 예스 위켄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백그라운드가 되시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내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나는 간다. 나는 도전한다. 나는 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럼 도전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문제라는 게 믿음이.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믿음으로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자꾸 이게 잣대를 들이대면은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그 믿음이 다 있어요? 누가 그래요? 자기를 점검해 보라니까요. 그 2단계 믿음이 아직 안 와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3단계 17장 5절 한번 17장 5절 다 같이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3단계가 열국에, 아브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아버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애비잖아요. 열국이 뭐예요? 열국이라는 말은 80억 인류의 아버지다. 다 같이 옆 사람을 보고 당신이 80억 인류의 애비다. 1번 좋다. 2번 별로 안 좋다. 아니 여러분, 저는 왜 기독교 복음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하가를 첩으로 맞이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성질을 내버려요. 하나님이 대노예요, 대노. 그래서 13년 동안을 절교해버려요. 13년 동안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 저거 사람인 줄 알고 불렀더니,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더니 저거 뭐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저거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3년을 입을 닫고 침묵을 하셨는데,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데. 그래서 일방적으로 창세기 17장에 딱 나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 다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네밖에 모르는 애비라고 말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어디를 가든지 네 이름은 무조건 뭐다?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애비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라니까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부터는 절대 아브람이라고 부르래요. 부르지 말아요. 부르지 말해. 무조건 누구라고 부르래? 아브라함이래. 80억 인류의 아버지가 니래, 니, 여러분이래.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이 나더러 80억 인류의 애비라고 하신다. 믿으면 아멘. 뭔 말이에요? 네밖에 모르는 삶을 살지 말고 삶의 방향을 바꿔서 애비로 살라는 거잖아요. 애비로. 누가 먹여야 해요? 누가 먹여야 해요? 집사님 왜 나만 보여? 누가 먹여야 해요? 누가 입혀야 해요? 누가 돌봐야 해요? 누가 똥 닦아야 해요? 누가 빨래해야 해요? 누가 철없이 막 그러고 있으면 누가 가서 좀 챙겨야 해요? 아니 내가 80억 인류의 애비인데. 여러분, 제가 참 이게 교회가 조금 이렇게 성장하니까 감사한 게 이런 게 감사하더라고요. 뭐가 감사하냐 그러면, 송아지를 사라고 돈을 보내면 저쪽에서 막 소를 막 2마리 사라고 보냈더만 소를 3마리를 사가지고 막 낑낑거리고 막 끌고 가는 사진을 보내오고, 우물을 파라고 보내면 우물을 저기서 막 우물을 파가지고 막 끌어 당겨가지고 막 오늘 사진을 보내오고, 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우리가 이제 선교원금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5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3,800km를 가요. 3,800km가 아니 여기서 서울까지 얼마예요? 그럼 3,800km면 얼마예요? 여러분은 그런 거 신중하게 안 봤죠?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3,800km를 4박 5일 일정으로 갔는데 7박 8일이 걸렸어요. 그거 스크랩 제가 안 했어요. 너무 너무 막 오버한 것 같아서. 그런데 각 그 3,800km를 우리가 보낸 헌금을 가지고 제가 회개해서 하나님 좀 더 보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밥차를 가지고 이렇게 그 전쟁 때문에 그거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밥을 주고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계속 뭔가 막 이렇게 막 이게 막 이런 게 되잖아요. 이런 게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누구도 별로 좀 본인이나 좀 잘 사시지. 그런 분들까지도 막 그러고 그러면 막 방향을 바꿔서 그렇게 살려고 하시는 것을 보면 참 이 열국의 앱이라는 말이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누가 열국의 앱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아브람이라고 조롱을 할지는 몰라도 그냥 열국의 아비로 오늘도 사는 거예요. 그냥 미기고 입히고 돌아보고 오줌 치우고 똥 치우고
상처난 데 있으면 가서 좀 싸매주고 손 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 분이 누구예요? 요 3단계에 와 있는 분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삶의 방향을 확실히 바꿔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이유를 물어나고 저는 지금부터 이타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예비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진에도 들어가면 예비가 되고 뭐 어디에도 들어가면 예비가 되고 우리 집안에도 들어가면 예비가 되고 아무튼 일터에도 가면 내가 말단 사원일지라도 내가 예비가 되겠습니다.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면 교회는 됩니다. 돼.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마지막 4단계. 창세기 22장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4단계.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딱 낳았잖아요. 그 이름을 팔을 바꾸고 나니까 지극히 그 지나가는 천사들을 대접하고 나니까 1년 만에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16년이 지났어요. 16년이. 이삭의 나이가 16살이에요. 아니,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문득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 그리고 3일기 모리아산까지 3일 3야예요. 3일 3야. 왜 3일 3야예요? 다 같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이삭이 우상이 아니에요. 이삭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삭이 나의 전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 나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단을 쌓고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뭐를 들었어요? 뭐를 들었어요? 뭐를 들었어요?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드니까 누가 다급해져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다급해져요. 2번을 잘 안 부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아 수도비예요. 수도비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을 경외 정말로 나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 그래서 자기랑 붕어빵인 아들 16살 이삭을 뭘로 드려버리려고 그래? 번제로 드려버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다 같이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그래. 이제 됐다. 우리도 나중에 그 얘기 한번 들읍시다. 옆 사람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됐다.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러면 좋겠어요. 목사, 이제 됐네. 이제 됐네. 됐어. 가자. 이러면 좋겠어요. 이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나중에 언젠가는 주님이 불러요. 주님이 불러. 그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해요?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야 해요? 다 같이 이제 됐어. 이제 됐어. 걱정하지 말고 가자.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약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으로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들아 아브라함이 되면 너도 돼. 여호와 이름을 불러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자.
삶의 방향을 바꿔서 아브람으로 살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살자.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